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먼저 선창하고 여러분 후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농락하고 내게 오는 것에 금하지 말라. 그런 사람들이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어린이가 물려받아야 할 가장 큰 유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오늘은 5월 첫째 주, 교회에서는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1856년 미국 매사추세츠 주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레오날드 목사님이 6월 둘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자라고 제청을 해서 미국에서 어린이 주일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100여 년이 지난 1956년부터 우리 한국 교회에서 5월 첫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101년 전에 방정환 선생님 알죠? 그 선생님이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정하자라고 제청을 해서 국가에서 어린이날로 정하고 얼마 후에 교회에서는 5월 첫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정하고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습니다. 이제 어린이 주일만 되면 교회마다 어린이에 대한 그 존재의 가치를 새롭게 의미를 부여하고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지, 성경적인 가르침은 어떤 것인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기를 바라는지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 또 교회마다 어린이들을 향한 다양한 프로세스를 정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마음껏 사랑을 쏟아부어주는 행사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공생의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병든 자들을 치료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항상 밀려왔습니다. 거의 대다수가 어른들이죠. 그런데 그 어른들을 따라서 아이들이 함께 오는 때도 참 많았어요. 특별히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랍비의 축복을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안수해 주기를 바라고 기도해 주기를 바라고 그래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어른들만 있을 때는 조용하게 예배드리잖아요. 말씀에 집중하고 예수님에 집중할 때인데 아이들은 그래요? 안 그렇잖아요. 아이들은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부산해요. 움직여요. 때로는 말도 해요. 그리고 요즘 같으면 뭐예요? 핸드폰 켜놓고 인터넷하고 앉았어요. 게임하고 앉았어요. 이러니 어른들에게 얼마나 방해가 되겠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이것을 본 제자들이 아이들이 오는 것을 보고 꾸짖습니다. 얘들아 조용히 해. 어른들에게 아이들 데리고 오지 마세요. 예수님 말씀 전하기가 참 이렇게 부담스러우시겠어요? 등등 여러 가지 표현의 방법으로 꾸짖으셨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지켜보시던 예수님께서 도리어 제자들을 꾸짖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아이들이 말씀을 가르칠 때 방해는 되지만
그 아이들의 존재의 가치를 재인식시키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의도를 우리는 엿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이들을 가치 부여를 합니다. 천국과 같다는 거예요. 천국 같은 이런 엄청난 축복의 아이들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큰 소리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아멘. 어린아이와 천국과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이 읽은 말씀이 주는 몇 가지 교훈이 있어요. 첫째로는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필요해서 받기를 원한다면 은혜와 은총의 자리로 인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두 번째 사실은 예수님의 아이들을 직접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안수해주고 아이들을 기도해 주시면서 하늘의 은혜와 복을 마음껏 부어주시기 위해서 직접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여자와 아이들은 사람 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그런 시대였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직접 부른 거예요. 그 아이들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그 아이들이 가진 영성, 그 겸손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진 영성을 가진 자가 하늘나라 갈 수 있다라고 하신 그만큼의 가치 있는 아이들을 직접 부르셨다는 거예요. 왜? 축복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것은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함임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천국은 어린아이들과 같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의심 없이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영성을 가진 어린아이들이 있다라고 하는 어린아이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어린아이 영성에 대한 가치를 새롭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과 같은 가치가 있는 자녀들을 함부로 대하거나 대충 가르치거나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뜻대로 양육하기보다는 잘 가르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자녀를 잘 기르는 것보다 더 큰 일은 없다고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백년지 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교육, 청소년의 교육을 100년 앞을 내다보고 계획을 세운다고 그렇게 나라에서는 야단법석을 뚠니다. 가정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밥상머리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이들 가정교육 잘 지켜야 되죠. 잘 가르쳐야 되죠. 그래서 가정교육이 잘 되어져야 학교생활도 잘하고요. 사회생활도 잘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날의 많은 청소년들의 많은 문제들 보십시오. 가정교육이 잘못되어지니까 밥상머리 교육이 없으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뭘 사회적인 문제로 오늘 이 시대가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가치 있게 잘 자라나서 성장할 때 이 나라 위 사회 민족의 미래는 밝아질 수 있고 세계를 리드하는 인물이 될 수 있는 것이기에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치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인구 절벽이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유럽보다도 아이들 더 적게 낳습니다. 한 부부가 0.78명밖에 낳지 않습니다. 한 명도 낳지 않아요. 그만큼 지금 아이를 낳지 않고 그래서 280조 원을 쏟아부었는데도 전혀 효과를 보지 못하는 출생 인구 절벽의 나락에 떨어져 있습니다. 앞으로 3, 4년 이내에 한 200여 개의 학교가 문을 닫는데 아준이 구몬 학습지 알지? 그 학습지들 회사들이 지금 망하게 되었대요. 아이들이 없으니까.
우리나라의 존립 문제가 위기를 겪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우리 아이들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쑥쑥쑥 자라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초등학생들이 10년 후면 대학생이 됩니다. 이 중고등학생, 대학생들이 10년 뒤면 사회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이끌어갈 중추 인물들이 되어지는 것. 급속하게 성장합니다. 그래, 이러한 성장이 빠르게 자라는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칠 거가?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는 거예요. 무엇보다 아이들이 자라고 성장하는 사회인이 되어져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하는 성경적인 가치관을 갖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게 요즘은 다문화 가족, 다문화 사회, 지구촌에 마치 한 가정처럼 하나의 이런 시대의 다양성 속에 일치와 융합이 얼마나 중요한 줄 모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들의 건강, 인성과 영성을 갖추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우리 교회는 투자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교회에서 성장한 그들의 가치관과 인성으로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또 나라나 세계에서 영향력 있는 지도자로서의 훌륭한 인격체로 성장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아이들이 앞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도록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통치자이시고 섭리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의식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해서 생활 속에 교만하지 않게 겸손한 리더십을 갖춘 훌륭한 인물로 성장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물질적인 가치보다도 영적인 가치를 아는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살게 하여 세상의 물욕에 치우쳐 부정하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정직하게 살아가는 인물로 성장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기초로 한 세계관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여 환경과 상황에 따라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세계적인 지도력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세상에 필요로 하는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 무엇일까요?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관, 건강한 신앙관을 갖는 것.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어린이가 물려받아야 할 가장 큰 유산이 뭐라고요? 신앙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건강한 가치관, 건강한 인생관, 건강한 세계관, 건강한 물질관, 건강한 교육관, 건강한 과학관, 이러한 다양한 이 시대가 필요한 인물들이 정말 훌륭한 인물들이 갖추고 있는 그런 어떤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새겨주는 이 역할을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심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신앙심을 깊어지게 하고 신앙심이 자라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란 우리가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가장 큰 유산이고 자녀들이 세상의 유혹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인간의 마음의 힘이고 결핍 가운데서도 가난 가운데서도 풍요로움을 자족함을 누릴 수 있는 삶의 축복이 되게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자녀에게 물려줄 유산 가운데 가장 큰 유산이고 우리 국가가 그리고 우리 자녀들 자라나는 그 어린 생명들에게 물려줘야 할 가장 큰 유산은 바로 무엇이라고요?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신앙관을 가진 어린아이들로 자라난다면 이 세상에 필요한 훌륭한 사람들이 되어 거룩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이 다 되어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건강한 신앙관을 갖추도록 먼저 해야 할 신앙의 기본이 있습니다. 먼저 갖추어야 할 신앙의 기본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본이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 몇 가지 배우면서 마음속에 새겨
여러분들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 여러분들이 신앙만이 자라나 이 시대가 필요한 훌륭한 인물로 성장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어야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따라서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는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창조하신 다음에 그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섭리자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주 삼라 만물과 그 안에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들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까지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로 믿고 살아야 교만하지 않습니다. 나대지 않습니다. 어시되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을 무시하지도 않고 생명을 귀하게 여길 줄도 아는 훌륭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가 아닌 내 의지나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서 겸손하고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길 때, 의식하고 살아갈 때에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들, 많은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요즘 얼마나 많은 살인 사건이 일어납니까? 자살 사건이 일어납니까? 자신을 죽이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이런 일들은 생명을 경히 여기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가 주인이라는 의식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다스리는 통치자이셔요. 이것을 믿고 받아들일 때 교만하지 않아요. 겸손해지는 건 낮아지는 거예요. 생명을 존중해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인격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 시대에 필요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심은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을 때 자라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따라 삽니다.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라는 이름이 구원이라는 이름이에요.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다양한 함정들이 많습니다. 사단의 함정이 있습니다. 악의 함정이 있습니다. 죄의 함정이 있습니다. 죽음의 함정이 있습니다. 온갖 시험과 유혹에 빠지게 하는 악의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를 그 죄악과 악의 함정에서 건져주실 구세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악에서 마귀 유혹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습니다. 우리를 모든 불행에서 파멸해서 멸망해서 건지시기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어느 교회의 목사님이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를 어떻게 용서받아야 됩니까? 아니, 우리는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먼저 용서받아야 합니다. 용서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회개해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가, 어떤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먼저 죄를 지어야 합니다. 죄를 지어야 그 지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죄의 함정에서 건질 수 있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어요. 내 죄 문제를 회개해야, 예수 이름으로 회개해야 우리는 죄의 함정에서 건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회개해야 용서받아 죄 문제를 해결받아 행복의 주인공으로 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함정에서 건져주실 온 인류의 구세주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죄와 사망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우리의 대통령이나 우리의 국무위원이나 우리의 과학자들이나 정치인들이나 여러 가지 각계각층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사람들,
안에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 병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의 손을 잡아 그 함정에서 끌어내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잡아주지 아니하고는 이 사망과 저주의 함정에서 빠져나올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구세주 예수님을 반드시 여러분의 구원의 주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우리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믿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여러분의 죄의 문제 그리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의 신앙관이 건강에 자라기 위해서는 안식일인 주일을 잘 지켜야 합니다. 일주일 중에 월화수목금토가 있습니다. 시작이 언제예요? 우리는 월요일로 시작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주일이 시작이에요. 이 안식일이 시작이에요. 안식일 날 잘 쉬어야 한 주간 동안 건강에 살아내고 건강에 공부할 수 있는 건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일하시고 마지막 7일 안식일째 쉬셨어요. 그 이야기가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월화수목금토 그 다음에 주일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다음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9절 23절에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의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데 이것을 기념하여 안식일 지난 첫날인 주일날 어떻게 했어요? 함께 모여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오늘날의 주일이 되어졌던 거예요. 토요일이 안식일이에요. 그런 주일날은 거룩한 주일이에요. 그래서 이 주일날마다 어떻게 해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영의 양식을 공급받고 또 기도하고 응답받아 은혜를 힘입고 은혜로 일주일 동안 또다시 힘차게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직장생활하고 열심히 사회생활하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주일날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 성공자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 정하신 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쉬신 날, 복을 주신 날, 올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생명의 날, 축복의 날을 우리는 반드시 지켜서 이 하루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과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과 하나님으로부터 내리는 축복을 받아 교제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가까이 하여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에 보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의를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올바로 사는 길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도 그 길을 찾지 못하고 길을 방황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올바른 길이 어딘지, 출세하는 길이 무엇인지, 선거하는 길이 무엇인지, 구원받는 길이 무엇인지, 정직하게 사는 길은 무엇인지,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는 삶은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되면 성경은 우리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 가르치고 우리를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도요,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관제탑에서 다 안내를 합니다. 항해하는 배들도요, 등대들이 있었어요. 다 안내를 합니다. 심지어 여행하는 사람들까지도 가이드가 있어서 그 여행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이끌어 갑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가이드, 그런 내비게이션은 다 실패합니다. 그래서 대형 사고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길을 잃고 죽음에 이르기도 하고요. 많은 어려운 문제를 가져오게 하는 일들이 오늘 이 세상의 모든 가이드들이, 모든 관제탑이, 모든 등대, 모든 내비게이션이, 그러나 성경, 우리 인생을 인도하는 성경인 이 내비게이션은 고장이 나지는 않습니다. 실수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를 당혹스러움에 빠져들게 하지 않습니다. 사망에 이르게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성공의 길, 출세의 길, 행복의 길,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세상에 빛을 발하고 향기를 발하고 영향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모든 방법들을,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이 성경 우리를 발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19대 대통령이 누구예요? 에이브라함 링컨이죠. 링컨이 어떤 사람이에요?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사람이에요. 남북전쟁을 승리를 이끌었고요. 미국의 노예제도를 폐지한 사람이에요. 그의 그러한 어떤 목적을 이루는 정신이 될 수 있었던 밑거름이 뭔 줄 아세요? 어머니가 죽으면서 남긴 성경책이었어요. 그 성경책을 이 링컨은 어릴 때부터 가까이 하고 사랑하고 읽고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의 가치관대로 성장해서 그렇게 노예를 폐지하고, 왜? 성경의 가치관이기 때문에. 훌륭한 미국을 미합중국으로 통일할 수 있는 기초를 다지는 훌륭한 인물이 바로 에이브라함 링컨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루즈벨트 대통령은 1930년 미국이 멸망 직전에 있을 때에, 대공황에 있을 때에 뉴딜 정책을 통해 이 나라를 다시 일으킨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조지 워싱턴 대통령 알죠?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잖아요. 이 루즈벨트나 조지 워싱턴도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읽었습니다. 배우고 사랑했어요. 그 말씀 직행함으로 평생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있었다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어릴 때부터 성경을 가까이 하고 하루에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지켜 행함으로 여러분들도 성경이 가르치고 인도함에 따라 훌륭한 인물로 성장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늘 기도하여 우리의 신앙관이 자라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뭐예요? 구하라 그랬어요. 왜 구해야 돼요? 결핍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구해야 되죠. 찾아라 그래. 왜 찾아야 돼요? 잃어버렸어요. 내가 가진 것이 잃어버렸어요. 없어졌어요. 그래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두드리라 그랬어요. 막 사방팔방에 다 막혀 있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현실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사람 어느 누구에게나 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두드리라는 거예요. 찾아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주는 것은요, 우리 사람에게 문제가 있을 때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다 찾아내서 그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면 문제 해결되잖아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내가 겪는 모든 문제가 어디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내 죄 때문에 비롯되어진 거예요. 그 죄 문제 해결돼야 돼요. 통치자이신 섭리자이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분께 모든 맡겨야 되잖아요. 그분에게 찾아야 됩니다. 그분을 향해야 돼요. 그래서 그분 구해야 됩니다. 그분에게 찾아야 됩니다. 그분에게 두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부족한 문제에 있을 때마다, 잃어버린 문제가 있을 때마다,
닫혀진 막막한 문제 앞에 놓여 있을 때마다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 생활을 통해서 응답받아 현실의 문제들을 극복해 나가고 또 뛰어넘어 이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훌륭한 인물로 성장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과 이 나라의 모든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함께 예수님 말씀 안에서 성장하는 신앙생활로 온 나라와 인류를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로서 세상에 꼭 필요한 인물로 성장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 거룩한 소망교회에 나온 모든 어린아이들과 학생들과 또 이 땅의 모든 어린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우리 어린아이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 너무 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는데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다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건강한 신앙관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으로 그리고 우리가 문제 있을 때마다 기도함으로 거룩한 주의를 지켜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짐으로 신앙관이 자라나 좋은 신앙 유산을 이어받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훌륭한 인물로 성장하는 우리 모든 어린이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어린이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